오늘 말씀 시편 145편 1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대언합니다. 17절로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에게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이 여호와 앞에 온전히 무릎 꿇으며 경배해야 마땅하며 하나님의 인생들이 모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조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더 기뻐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인생들은 오히려 교만하여 아버지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며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며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길을 쫓아 허무한 길로 들어서고 그것을 따라 살기를 더욱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교만한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원하기는 겸손케 하셔서 그 높고 그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수많은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를 날마다 새하려 보며 낱낱이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영광 돌리고 경배할 수 있는 하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매 그 은혜만으로 인하여서도 찬양하며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머물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행위가 어때요? 의로우시다 그리고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말할 것 없고 그 은혜는 너무도 크지요. 그런데 그 의로우신 것들은 어떻다? 모든 일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방법들은 어떠냐면 의로우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피조물들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필요한 것을 날마다 채워주시지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미국 뉴욕하고요 캐나다 국경 사이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이 나이아가라 풀은요 엄청난 물을 방대한 물을 쏟아내는데요. 그 폭포에는요 1분에 약 50만 통 1분 똑딱똑딱 60초 만에 50만 통의 물이 확 쏟아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엄청난 힘으로 물 공급원의 그 폭포만 봐도요 엄청나게 장대해요. 그래서 그 폭포 소리만 들어도요 엄청난 소리가 나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 중에 우리가 살지 않는 그 미국과 그 캐나다 그 국경 사이에 있는 폭포에 흐르는 물줄기만으로도요 엄청난 하나님의 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너무도 그 인생들이 그 보는 눈이 짧고 또한 너무 연약해서 우리의 보여지는 것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보지도 못해요.
그 태양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거운 빛에 우리가 만약에 완전히 노출돼서 한 시간만 서 있어도 일사병으로 죽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우리가 편한 대로 그늘에 숨고 또 내 편한 대로 쉴 곳을 찾고 또 내가 편리한 대로 어느 곳을 정말 피하여 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그 놀라운 경이로운 역사들을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지금도 엄청난 힘으로 하나님은 그 은혜의 강줄기, 물줄기 그리고 수많은 자연의 조화를 이루어 가시면서 지금도 한없이 역사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아가라 풀이요. 한 30시간이 엄청나게 흐르는 그 폭포가 30시간이 멈춘 날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소리가 갑자기 탁 멈춰지니까 그쪽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없다. 혹시 이게 마지막 때인가? 그럴 정도로 착각을 일 정도로 그렇게 물줄기가 딱 멈춘 날이 있다랍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1948년 3월 29일 날이었는데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그 5대 호에 그 아주 큰 호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에리호라는 데가 있대. 에리호. 근데 그 수면에서 굉장히 그 겨울로 인해 가지고 수면이 얼어붙어 있던 빙하 조각 그것이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막 내려오다가 그 나이아가라 폴로 흐르는 그 강물줄기 쪽으로 오는 가장 큰 거대한 물줄기를 딱 막은 거예요. 그 빙하가. 그래가지고 큰 빙하가 딱 막혀 있으니까 물줄기가 채 내려오지 못하는 바람에 30시간 정도가 그 소리를 막았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30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그 얼음이 부지작 하면서 그 얼음이 확 무너지면서 이걸 탁 치면서 다시 확 쏟아져서 그 나이아가라 풀에 그 장대한 풀이 다시금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 물줄기는 엄청난 힘으로 엄청난 세기로 엄청나게 열정을 가지고 늘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만약에 우리의 심령이 얼어붙어서 아주 차디차게 얼어붙여서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딱 막아버리고 있다면 그 은혜의 물줄기는 우리가 맛보지도 못하고 딱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여와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딱딱하게 막아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열정을 가지고 쏟아부으실 때 어느 순간이 되면 어차피 확 무너져버리고 말 수밖에는 없으나 우리가 얼어붙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쏟아부어진다고 해도 그 열정의 물은 딱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것, 그 은혜를 날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은혜를 그 찬양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우리에게요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세요. 한번 성경 말씀을 봐보세요. 항상 우리 같은 미련한 인생들, 무지랭이 같은 인생들을 향하여 수많은 말씀을 쏟아서 부어주시고 언약을 쏟아져 부어주시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지킨다, 보호한다, 내가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있다, 내가 너에게 돌이키기를 원한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내 죄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너를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계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너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믿기만 해라.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닫아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찬양해도 부족한데요. 늘 닫아버리고 차단해버리고 내 살기 바빠, 내 먹고 살기 바빠, 내 하고 싶은 일, 제 가고 싶은 일로 바빠서 아버지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시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세요. 진실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언제 감흥이 와요? 아, 저 사람 참 진실하다.
참 사람이 의롭다, 신실하다. 이렇게 대하면 대할수록 사람이 거짓이 없다. 그리고 마음이 늘 정말 정결하며 늘 마음이 꾸준하고 이게 변색되는 사람이 아니고 참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곱게 믿어야 되고 저렇게 정말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고 정직하게 믿어야 되고 신실하게 믿어야지 정말 그래야 되는 거지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앞에 꾸준히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요. 늘 진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옆에서 가까이 하기를 위하여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요. 우리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갖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마 하시는 음성도 듣고요. 우리가 나온 것 같지만은 우리의 새벽에 탁 눈을 뜰 때 하나님 이 무거운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요. 죄인을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감격하며 나가요. 하루하루를 열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나가요. 하나님 그리고요 우리 교회에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 은혜의 사람들이 채워지기를 위하여 소원하기 위하여 이 작은 종, 이 보잘것없는 종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톡톡 신실하고 톡톡 정말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가요. 나 같은 자를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 은혜만 생각하면서 나가요. 그러면서 나왔거든요. 그래 나도 너를 가까이 한다. 내 기도를 들은다. 내 기도가 하나도 허튼 것이 없도록 내가 하나하나 역사하마.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응답하고 계시고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이 미련한 하나의 발걸음을 다 보시고 계시고요. 가까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디딜 때도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 주세요. 여러분 사단들이요. 이 새벽에 나오는 우리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다리를 걸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탁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비웃고 조롱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과 입과 그의 행실을요 딱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조용해. 됐어. 내 종이 지금 새벽 예배를 나온다. 그리고 마음을 정하여서 딱 오는 곳을 가까이 그래 고맙다 귀하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딱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야 이 사단이가 어떻게 합니까? 잡아뜨리려고 귀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예배할 때에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그리고 마음이 강박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내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영으로 신령한 영으로 마음을 싹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주세요? 다 귀가 닫혀 있으면 귀를 싹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단들이요 우리 예배하는 자라고 그 예배할 때는 저들이 염소 못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사실은 가까이에 계시는 거예요.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찾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앞에 찬양 안 할 수가 없죠. 이 다윗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찾고 찾으며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요 하나님이 자꾸 내 영을 만족하게 하시는 걸 느끼니까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구나. 하나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을 착 감돌고 있는 이 기운이 너무 행복하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으니까 이 새벽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막 피곤하여 죽을 것 같지만 성전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기운이 다시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면은 나올 때는 너무너무 묵직한데 막 하고 난 다음에 야 잘했어.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부족한 것을 드렸네. 그리고 하나님 그래도 나를 이렇게 잡아뜨린 걸 일으켜서 이렇게 쓰셨네. 감사하다. 보람되다. 그리고 돌아가면은 그 피곤이 싹 물러가면서 쉬고 나서 다시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야 새벽에 이 새벽을 맞이하는 게 쉽지는 않구나. 하지만 또 성전에 와서 탁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가까이 하신 영으로 나를 탁 임재케 하시니까 또다시 또 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찾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두렵고 떨려 하지만은 두려워함에 있어서 공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어떻게 경배하는 마음속에서 늘 진실하게 막 찬양이 올라나오는데 순종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길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게 진정한 경외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는데 그냥 의무적으로만 해요.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니까 내가 그냥 밥이나 떡처럼 식사를 하시고 나면 차려놨어요, 드세요, 막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왔는데 그냥 들어와가지고 왔어요 어머니, 그리고 탁 들어가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별로 이 가족에 대한 느낌도 없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기뻐요? 이게 같이 살아도요, 같이 사시는 어머님이 왜 더 만족감이 없냐면은 그러한 행동 하나하나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잘못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가족이다 보니까 서로 섭섭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섭섭한 게 아니에요, 실은.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말 한마디라도 어머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유 제가 오늘 굉장히 바쁜데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요. 아우 속상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거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아 오늘 굉장히 피곤했어요. 들어가서 쉴게요. 어머니도 오늘 피곤하셨죠? 감사해요. 그 말을 딱 한마디만 했어요. 그럼 야 그래도 저희 아이가 그래도 피곤한 중에 와서 이 애미한테 말 한마디 시키고 내 마음을 알아서 있었던 얘기도 하고 조잘조잘 그래도 내 마음을 기쁘게 하구나 싶어서 마음이 전달되니까 어때요? 진정으로 경외하고 진정으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앞에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성도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한다 이런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이러이러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아요. 그 아버지께 내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즐거워요. 아버지 오늘은 이래이래서 피곤했어요. 오늘은 이래이래서 슬펐어요. 오늘은요 이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이러면서 아버지 앞에 막 조잘조잘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경외하는 자의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어미가 만약에 부자세요. 그런데 자녀들이 와가지고 입에 혀같이 그렇게 어머니한테 행동해요. 그럼 어떻겠어요? 못 줄 게 뭐가 있어요. 금덩어리도 주고 돈다발도 주고 또 때로는 맛있는 거 사 먹이고 다 주시죠. 제가 우리 시어머니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항상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며느리가 많은데 누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우리 둘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이름까지 어머니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딱 가면은 우리 어머니는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어리광 부리면은요 어머니 그리고 뭐라 그러면은요 때로는 용돈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쌈짓돈을 모아놓으시잖아요. 어느 만큼 모아놓으면은요 그거를 이렇게 저축도 저한테 가서 시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모아놓으면 어머니가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 써라 그러고 주실 때가 있었어요. 참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몰래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금덩어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어머니의 사랑을 자꾸 받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받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꼭 그것뿐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철딱선이 없고 실수도 많이 하고 마음은 아프게 해드릴 때도 있고 그렇지만 자주 대하고 그리고 대할 때에 말 한마디를 해도 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어머니한테 애교도 부리고 꼭 진짜 자식처럼 저는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엄마 그랬거든요. 그 내가 사랑하는 엄마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얘기하실 때는 항상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늘 웃지 않으시던 우리 어머니가 늘 웃으셨고 항상 즐거워하셨고 그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랑받았던 며느리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소원을 만족하게 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다는 것도 우리도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소원을 만족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좀 사랑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속삭여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꾸 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위로해드려라. 기쁨을 드려라.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삶에 가면서 팍팍해요. 폭폭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외로움과 힘듦과 고통을 참으면서 왔어요. 그리고 외로워요. 그럴 때 자식들은 뭘 드려서가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기만 하면서 막 가슴도 쓰날밀고 안고 누워있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가 아버님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침대에 혼자 누워 계실 때 제가 어머니 옆에 이렇게 누워요. 일부러. 그래서 어머니를 뒤에서 이렇게 백허그하고 안고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그게 좋으신 거예요. 꼼짝도 안 하시고 그대로 그 자리에 그만큼 계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안고 있는 그 시간이 좋으신 거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움직이면 내가 움직일 것 같으니까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예요? 그 자식의 손길과 그 품을 부모도 좋아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나를 품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나에게 수많은 손길을 주세요. 그런데요, 자식이 한번 그 아버지가 좋다고 팍 품으로 안으면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바로 때로는 위로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그 아버지 앞에 자꾸 고백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면 너무 기쁘신 거거든요. 무엇을 주어서 맛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속삭여.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구원해 주셔. 그리고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오셔서 나와 늘 그 마음을 같이 하시고 그 영으로 새롭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나에게 또 충만케 덮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정말 끔찍하게 보호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님이 욕도 먹으셨어요. 엄마는 누구 아들 편이고 엄마는 이제 며느리들은 누구 며느리만 좋아하고 이런 소리도 들으셨어요. 왜요? 아무래도 사랑이 많이 가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움직이시니까 뭐라고 하면은 내 사랑하는 자에게 뭐라고 하면은 귀를 딱 닫고 계시니까 꼼짝 안 하시거든요. 흉도 좀 같이 봐야 되고 같이 혼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덜어는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왜요? 저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저가 어떤 자인지 나의 아버지는 너무 잘 아시니까. 야, 너들을 몰라서 그래. 제가 얼마나 정직한지 아냐? 제가 얼마나 따뜻한 아이인지 아냐? 제가 얼마나 의로운 딸인지 아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벌써 그 마음을 딱 아시고 그 옆에서 정말 조롱하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모든 것들을 딱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제가 의롭다라는 얘기를 하시고자 위해서 하시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가까이 하고 부르짖으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는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감히 전해봅니다. 21절에 보니까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아버지의 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함없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늘 신실하고 진실하셔서 늘 변함없으셔서 나에게 하나님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해도,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나님을 정말 간구하며 아버지 앞에 더욱더 나가기를 힘쓰고 애쓰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해주시고 늘 나에게 구원의 손으로, 또한 소원을 만족함으로 보호해 주시는 손으로 악한 것들은 멸하여 주시고 늘 의인의 편에 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혹시 겉으로만 판단할 수 있지요. 겉으로 만약에 가증되이 행동하며 무엇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볼지 모르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지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더욱더 좋습니다. 특별히 의로운 자들, 정직한 자들은 더욱더 좋습니다. 왜요? 내 마음을 하나님만은 아시니까요. 내 생각을 하나님만은 아시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내 생각도 아시지요? 내 마음도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하는 편인데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진실하게 신실하게 나아가며 그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어서 그 아버지께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들으사 구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귀하신 은혜를 찬양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건대 우리가 하는 것들은 그저 작은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충성이요, 또 사랑의 고백이요, 또 회개요. 하나님 앞에 너무도 간사한 혀를 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작은 기쁨을 줄 때 그것만으로 모든 큰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으로 품으시듯 우리 하나님도 그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주여, 그 좋으신 하나님이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좋아서 오늘도 그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주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금요일 밤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이날 아버지 밤까지 찬양케 하시고 밤까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은혜로 만족함을 입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발걸음을 다 복되게 하셔서 성전에 나와 다 같이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고 그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아버지께서 많은 궁극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이 아버지 성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